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제다이 목사님, 윤혜연 사모님, 그리고 우리 최재훈 집사님 오늘 특별히 또 클래식 기타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놀랍도록 큰 말씀으로 깊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 현장에서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짜 고난에 속지 말라. 고난은 고난인데 진짜 고난이 있고 가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안 당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나름대로 고난 가운데 다 있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진짜 고난이 있고 가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짜 고난에 속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4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대학 시절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간 이후입니다. 군대 가기 전 1, 2학년 때와 군대 이후 복학하고 3, 4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 1, 2년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삶의 거의 전부를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뭐 방학 때도 집에 안 갔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생활했죠.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는 이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여전히 열심이고 여전히 똑같았지만 제가 첫 시작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철저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간 복학하고 나서 즉 1, 2학년 때와 3, 4학년 때 차이는 믿음의 열심은 똑같았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군대 3, 4학년 때는 매일 새벽 기도와 철저한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의 차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3, 4학년 때는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부자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교를 2개나 했거든요. 한 실험은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조교로 들어갔어요. 제가 공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이니까 그래서 교수님의 배려로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조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군데서 이 아르바이트 지금 따지면 아르바이트인데 그때 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군데나 했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부자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것이 뭐냐 점심시간에 가면 식당 앞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교회 청년들 만나면은 밥 사주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고 넉넉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자신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니네. 믿음 생활하는 게 별거 아니네. 뭐 하면은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11조 잘 드리면 되네. 라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다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결혼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내와 함께 여전히 새벽기도와 11조는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이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하는 일마다 마지막엔 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와야 하는지 주님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주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고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냥 막연히 열심히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근데 제대하고는 매일 새벽기도와 11조를 드렸을 때는 굉장히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결혼 후에도
똑같이 새벽기도와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로 못할 정도로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3, 4학년 때는 제가 보니까 아직은 제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만 3년 지났고 이제 4년 차 접어들었으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열심히만 해도 때로는 우리가 새벽기도나 11조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장성한 즉 자라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돌아보면은 참 불신 가족들에게나 또 친척들에게도 참 본이 안 됐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장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장모님에게도 죄송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왜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모든 삶이 힘든 삶이 시작될까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고난은 사라지고 축복만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주이고 축복만이 정상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면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으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고난이 남아있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은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이처럼 고난을 강조하며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언급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는데 왜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될까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성취되었지만 성도인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고난과 고통을 성도인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은 이런 거 있죠.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도 있고 신뢰 안 할 때도 있는데, 신뢰할 때야 나를 죽이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내 삶이 그렇다 치더라도 신뢰 안 할 때도 내 믿음 생활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한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심령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그대로 맡겨놓으면 가장 편안한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고난도 많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죽음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강단들이 여전히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항상 축복만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만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삶은 다 뭐였죠? 그들은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사실은 서신서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고난이에요. 그럼 그들의 고난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축복만 받아야 그게 정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녀이고 상속자로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며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호도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오늘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잘 안 풀린다고 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믿음이 더 귀할 수도 있어요. 더 없이 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잘 안 하시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고난이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근데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멘 안 하죠. 왜냐하면 겁나잖아요. 솔직히 겁나죠. 아니,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또 고난 받으라니까 힘들죠. 불안하죠.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기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죠. 제가 두 번을 했는데도 똑같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린 바울은 그의 고난 중 최고의 고난. 여러분 바울은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이잖아요. 바울의 삶은 그때부터 고난이 죽을 때까지 고난이었어요. 특히 고난의 대명사가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한테 물어봐가지고 바울은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누가 안 물어봐도. 바울에게서 최고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은 겁니까? 아니면 태장으로 5번 맞은 겁니까?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진짜 가장 최고의 고난이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래요. 아니 40에 하나 감하면 여러분 40에 왜 하나 감하면 줄 아세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 빼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맞고도 바울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고난은 무엇이다?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이에요. 주님을 믿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중에 최고의 고난은 바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는 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데 어떤 새 사람입니까?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새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멋진 고백이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아멘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이 고난이라면 아멘 할 걸.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일어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기니까 안 돼. 진짜 고난은 무엇이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에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순교를 각오한 복음을 전한 자로서 삶은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진짜 고난은 정말 큰 고난은 무엇이다?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이는 고난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고난과 죽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것보다도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내세우는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순교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자신을 죽였어요. 바울도 자신을 죽였어요. 사도들도 자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들 12사도 중에서 11명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주님을 전함으로써 오는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 고난이 아니라 진짜 고난은 그들 모두 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내 자존심 죽이는 것이죠. 자존심 죽이는 게 부끄럽습니까? 영화 좋아하시고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처음에는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뭐하는 사람과 뭐하는 사람이 있다? 즉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자기 자존심을 숙이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옳다고 봅니까? 아마 이 중에서 드라마 보는 여러분들은 10중 10명은 다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시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 그 사람이 더 성숙된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면서 안 됩니까? 특히 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왜 그렇게 내세웁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나의 능력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게 순교예요. 사실 뭐 우리가 무슨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나간 선교사들은 그래도 그들은 이름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이유는 그들 선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면서 누가 죽입니까? 순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순교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 뜻 버리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 버리세요. 내 능력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놓으세요. 어렵습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살아있는 대로 올립니까? 아니면 죽어서 올립니까? 제사 제물은 아니 불신자들도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거 드리는 사람 없어요. 다 뭐죠? 죽여서 올려요. 그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날마다 나를 뭐 하는 것이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라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때문에 예배예요.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에도 여러분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의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뭐입니까? 여러분 죽여야 돼요.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중심이 세상적인 물질과 성공에 두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죽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을 받으려는 그 순간 나는 살고 내 안에 주님은 죽는 것이에요. 반대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살고 주님은 죽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주님이 주신 고난도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위한 고난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장차 주님의 찬란한 영광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시간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뜻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죽여야만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기도회도 없으니까 새벽에는 뭐 아침에 영상하는데 우리는 편하다. 여러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편하라고 금요기도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숱한 시간 동안 금요기도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그것이 우리는 기도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뭐 하는 것입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으로 내보낸 것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괜찮아요. 옛날에 금요기도에 참여할 때보다도 내 믿음이 더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약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슨 최선입니까? 아침부터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자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금요 기도회 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문제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결과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경험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이에요.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금요기도회를 모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세요. 그 가장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나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이고 그 행함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충성도 전도도 섬김도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행하면 어떤 겁니까? 믿음의 행하면 뭐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충성도 전도도 섬김도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게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이란 그런 거예요. 즉 그래서 행함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됐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그것은 누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열심히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킬까? 설교에도 막 그런 설교했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실 때에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것,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때 잠깐에 불과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좋은 것들의 유혹에 욕심에 이끌려 썩어질 그 옛날 것들과 나의 옛사람의 습관, 성품을 벗어버리고 오직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날마다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서 값주고 사신 받은 그분의 소유이니
괜히 내 자존심, 내가 잘난 척하다가 주님과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매 순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마치 밀가부르듯이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도 거두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제 생각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2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1년이 딱 됐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어요? 반대로 표현하면은 결정적으로 잘못 살고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최종 완성하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행하고 말씀하신 것에서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교훈을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대로 풀이하자라고 말하듯이 행동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만은 정말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다. 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며 장차는 이 세상 끝날까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틀 안에 갇힌 신앙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러 오셨지 기독교라는 형식을 갖춘 종교를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탄 시즌이 되면은 교회에는 성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그분이 행하신 온갖 기적들과 말씀하신 비유들에 대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탄절이 돌아오고 우리는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즉 1년 동안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성탄절, 사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성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또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뒤도 그렇고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고 100년 동안 신앙생활은 우리나라가 계속 반복되는 이 행사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들은 여러분 1년 행사를 교회 행사를 그런 행사 어떤 절기에 맞춰서 교회 행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이라 하면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준해서 40일 당겨서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자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도 제목을 정하고 막 기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사순절 분위기에 떨려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 사순절 지키지 마세요. 사순절 지키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순절이 뭡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자기 고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세요. 성경 66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성경은 매일매일 써져야 돼요. 여기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을 기억하고 눈물 흘릴 그 시간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합동교단은 공식적으로 몇 년 전에 사순절을 폐지했어요. 지키지 마라. 고난주간 우리가 지킬 때 사순절을 지키지 마라 그럽니다.
1년 내내 우리가 무슨 행사에만 치중하고 그것만 지키는데 그냥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운 역사예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우리는 또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써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대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1년 전에도 살았던 삶을 또 그대로 똑같이 살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매일매일 주님은 다른 일을 하세요. 주님은 과거 한때 이 땅에 사셨다가 죽으셔서 지금은 살아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나 교회가 이 땅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기억하고 1년 내내 그 행사만 치릅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한 일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이 땅에서의 33년이라는 기간은 그야말로 순간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33년 동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 실체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때도 지금도 그전에도 일하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33년간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33년은 우리를 위한 시작일 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무엇입니까?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종교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경전은 늘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역사고 나의 성경이 써져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순간에도 자신이 지으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데 2000년 전 그 일만 자꾸 그 순간에 그 3년 반 중에서 3년 반의 사역,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놓았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함께 살자는 얘기잖아요. 함께 일하자는 얘기잖아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만이 내 믿음이 참된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고난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고 오늘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인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좀 어렵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그걸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짓 고난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죽임으로써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일을 써가는, 주님과 함께 일을 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난에 참여함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거짓 고난과 진짜